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비상계엄 때문에 비상계엄이 일어난 지 4일 동안에 우리나라 증시에서 빠져나간 시가총액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무려 144조가 날아갔습니다. 144조, 어마어마한 돈이 증발해 버렸습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6조이니까 무려 22%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의 연말 특수가 사라지고 식당 예약은 취소되고 나라의 외교, 경제 등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어려움이 속히 회복이 되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나라 국민들이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행히 정의가 승리하고 탄핵이 되어 큰 불을 껐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국내적으로 헤쳐나가야 할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만일 이번 계엄이 성공했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문당하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서는 무고한 한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과 딸들이 내 부모 형제가 고문당하고 죽어나감으로 한 가정과 한 집안이 얼마나 많이 몰락했을지 모릅니다. 이 나라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저지른 죄가 많지만 무엇보다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죄야, 우리 한국 교회의 죄야, 우리 목회자들의 죄야, 우리 성도님들의 죄악이 많지만 그래서 이런 고통이 온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나라에 큰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여서 눈물 나도록 감사했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기 앞으로도 계속 이 나라에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잘못된 삶을 돌이키기를 바라고 상식과 정의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이 나라가 치유되기를 바라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모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조상 때문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조상 묘자리도 옮기고 조상들에게 시제도 지내고 그렇습니다.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화살을 다른 사람에게 돌립니다. 나는 잘못이 없고 남 탓만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자기 죄는 못 보고 남 탓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 바로 나 때문에 빚어지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나처럼 요놈의 내가 문제이고 요놈의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내가 바리새인처럼 너무 강팍한 것 때문에, 내가 가룟 유다처럼 악한 마음을 품은 것 때문에,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기도 안 하고 순종 안 한 것 때문에, 내가 전도 안 한 것 때문에, 내가 빛과 소금처럼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요놈의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자식이, 우리 가문이, 이 나라에, 이 사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바로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정확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고요, 여호수아 한 사람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조카 롯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가 가진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나를 보고 역사하시고 예수 믿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믿음을 보시고 이 땅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고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오늘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한 사람과 맺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본문 2절로 3절에 보면 무려 5번이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히 2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브라함 혼자 복 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아예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너는 복의 뿌리가 되고 원천이 되고 근원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3절은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바로 너 때문에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인 나를 믿는 아브라함 너 한 사람 때문에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로 엄청난 말씀입니다. 반대로 이 말씀은 만일 내가 복이 되지 못하면 이 세상도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믿는 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은혜와 축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불신자들 사이에 중보자 같은 역할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주를 믿는 우리들도 아브라함 안에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 대하여 똑같은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이 세상에 대하여 축복의 열쇠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이 막중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자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런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세 번째나 똑같은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하실 때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까지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동일한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맺었던 약속과 똑같은 언약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손자 야곱과도 똑같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일로 자기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도망가다가 광야 베델의 한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놀라운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을 높이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서서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은 내 공의 때문도 아니고 내 마음이 정직해서도 아니고 이 민족들의 인한 죄악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앞에서 쫓아내시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중요한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하나님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하신 언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약은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하셨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이 세상이 나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고 나 때문에 이 땅에 불행이 찾아오고 나 때문에 이 나라의 고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믿는 자를 중심으로 움직여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말씀하셨고, 또 출애굽기 34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아까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부모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자식 3, 4대가 저주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 한 사람 때문에 그 자손이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입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사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나 때문에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 나 때문에 살아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멸망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 때문에 인간이 죽게 되고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되었고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고 또 인간은 이 땅에 살면서도 평생토록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가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고 우리가 온갖 고생을 다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여호수아 7장에 보면 가나안 정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첫 성인 철옹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성 아이성에서는 패배를 하고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패배한 원인을 보니까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크게 진노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패배하게 됩니다. 이 일로 아간과 그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게 됩니다. 그의 자식들은 부모 잘못 만난 것 때문에 죽게 되었고 그의 부인은 남편 잘못 만난 것 때문에 죽게 되었고 온 가족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다 돌에 맞아 죽게 되었고 그것이 악을 골짜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질 수 없는 싸움에서 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홀히 여긴 엘리 제사장 한 사람 때문에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지 못하고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데도 강하게 제지하지 않았던 엘리 제사장의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도 한날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큰 충격을 받아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뭉곁대서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주의 종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할 날이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말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갑자기 배가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난산이 되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아이를 낳다가 죽어가는데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도 그녀는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 하나 잘못 만난 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대패하고 백성들은 많이 죽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또 부모 하나 잘못 만난 것 때문에 자식들이 죽음과 멸망의 길을 갔고 시아버지 하나 잘못 만난 것 때문에 가장 믿음이 좋았던 며느리도 비극적인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날 태어난 이가봇이라는 손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족이 모두 죽어 평생 고아로 자랐을 것입니다. 아빠 엄마도 없이 부모 형제도 없이 애롭게 홀로 자랐을 것입니다. 주의 사자 한 사람의 죄가 이토록 큰 것입니다. 이가봇은 하나님께 범죄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죄악 때문에 말도 못하고 살았을 것입니다. 결국 엘리 제사장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가족이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 하나 잘못 만난 것 때문에 국가의 운명이 비극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로 17절에 여로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디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에 그 아이가 죽은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한 사람의 죄악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이 모두가 악한 왕만 나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주전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요단을 건너지 못하게 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축복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또 스가랴 9장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데, 조상들의 죄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역대 6장에 보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늘이 닫히고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실제로 하늘이 닫히고 3년 반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기근으로 무수한 사람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했더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이토록 너무너무 중요하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가 쌓이고 쌓이면 큰 화가 일어나지만, 반대로 예수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쌓이고 순종이 쌓이고 헌신이 쌓이면 이 땅에 큰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세 한 사람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도단성이 엘리사 한 사람 때문에 막강한 군사를 가진 아람 군대가 감히 쳐들어오지 못했고 아람 나라가 감히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백부장 한 사람 믿음 때문에 죽어가던 그 집 하인이 살아났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의 딸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한 사람의 믿음 때문에 온 집안이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간수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유라굴로라는 태풍으로, 이 광풍으로 죽게 된 276명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구약의 요셉 때문에 바로가 살고 애굽도 살고 가족도 살고 하나님도 높아지고 영광을 받았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대제국 애굽에 7년의 대흉년이 왔을 때 온 애굽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주변 국가의 모든 백성들까지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족 모든 사람들 70명의 대가족들이 모두 다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 총리로 승비된 애굽은 부강해졌습니다. 정치는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총리 대접을 받고 살았습니다. 이걸 두고 창세기 49장 22절은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담을 넘어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나라의 운명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그의 후손 때문에 온 인류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즉 그 줄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가슴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믿는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지기도 하고 밝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나라의 흥망성쇠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번 탄핵 사태까지 오게 된 것,
기독교인의 죄악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믿는 우리의 죄악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축복과 저주의 열쇠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메고 푸는 열쇠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쌓이고 쌓여서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한국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의 길을 다 막아버리고 이 나라 민족에 큰 고통을 주기도 하고 반대로 구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속상해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낙심하지 않도록 합시다. 실망하지 않도록 합시다. 상처받지 않도록 합시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오히려 나 때문에 기뻐하고 나 때문에 은혜 받고 나 때문에 복을 받게 합시다. 나 때문에 소망을 받고 희망의 빛을 보게 합시다. 나 때문에 예수님 만나고 나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바뀌도록 합시다. 모든 열쇠가 예수 믿는 나에게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나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 이 세상에 희망이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잘 되고 회사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 세상이 잘 되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구원받게 하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2장 18절 말씀대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내 삶에서 적용하여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어려움이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의 희망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았기 때문에 이기적으로 살았고 욕심 따라 살았고 얌체같이 살았고 미운 짓 하며 살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구할 수 있는 의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태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인지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 때문에, 예수 믿는 나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말씀에 순종하는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자 손녀가, 우리 후손이, 우리 가문이, 우리 교회가, 우리 회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전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복을 받고 구원받는 세상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나 때문에 이 세상과 이 나라 민족의 운명까지도 바뀌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바로 예수 믿는 여러분과 우리 후손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고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남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만 탓합니다. 맞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우리가 문제라는 사실, 내가 문제라는 사실, 나 때문에 이 일이 이 지경까지 왔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제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님의 얼굴로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무나 극명하게 갈라져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나라를 가르는 일에 부안내동하지 않게 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는 평화의 사도가 되게 하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앞에 바른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